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한자인데 그 주부한 사람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글을 쓰다 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찌하여 어로 시작하게 되면 글자 쓰다 제가 그 정도 나이가 아직은 노망할 나이는 아직 아니고 한 글자 그래 뒤에 봐 또 있어 그랬더니 뭐가 없는데서 물음표 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서 깜짝 이런 면이 있어 이런 그 감탄사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감이 컸었는데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이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아멘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 땅에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상을 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일들이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장성한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봐도 고개 돌려버리는데 어찌하여 내게 다가와서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내가 보니 랍비여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가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맞다. 네가 말하는 그가 또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이가 바로 나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고 있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깜짝 놀랄 사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랍비,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전혀 다른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누구 소개로 해서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는 뭐 수십 군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를 몇 개나 봤습니까? 가까운 교회 나갈 수도 있고 뭐 수십 개 아마 교회 봤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겁니다.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꼭 여기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도 왜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집 앞에 가까운데 차를 타지 않더라도 바로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왜 수십 개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자와 그 다음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이고 당시에 그 색감을 들인 옷을 입는다라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보통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메이커가 요즘에죠? 미소니, 옛날 신창원이가 입었던 미소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소니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뭐 샤넬 또 뭐가 있습니까? 구찌 또 뭐가 있죠? 피에르 가르댕 뭐 이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면 이건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꼭 까보죠, 여기를. 무슨 옷이야? 뒤에서 덜미를 까보고. 덜미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메이커 좋아하는 사람이죠. 깜짝 놀라죠, 이렇게. 당시에 그 정도의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명품 중에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여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옷을 뺏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서로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입을 옷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배 자체, 헝겊 자체가 옷에 걸칠 수 있는 자체 그 옷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옷뿐만 아니라 자색 옷감에 물을 들여서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이라면 당시에 굉장한 부유층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그 바울이 선교할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염색해서 옷감을 염색을 해서 파는 그런 염색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귀부인들만 상대하는 하층이나 또는 뭐 못 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백화점으로 요즘 백화점 말하자면은 그 고객은 아니고 고객 위에 뭐죠? 그 주차도 따로 해주고 VIP란가요? VIP 나는 평생 그거 한번 같이 타보고 하는 게 소원인데 가면 쩌짜게 되시오. 한층 더 내려가시오. 자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죠 우리는. 그런데 백화점마다 VIP 고객들은 와서 주차도 해주고 끝날 무렵에 콜하게 되면 차도 빼주고 또 뭐 이게 편리한 곳에 주차도 해주고 당시에 루디아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그 부자도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싶은 건 먹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 정말 가난하게 겨우 죽지 않고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난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네. 또 한 가지는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네? 우린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는 가운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됐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가진 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을 더 이상으로 남겼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10문화가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둘 또는 5,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각각 똑같이 나눠줬는데 출발점이 똑같았는데 결과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 곧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인데 이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당연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니까는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신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사람들만 온다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만 오고 죄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강단에 설 수가 없고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명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은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느냐? 잘 이 말을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못 들은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연하무 명 남고 나머지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고 명석한 사람들은 교회에 한 명도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는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거의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왜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는가? 가만 보니까 3절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악인이 더 잘되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 잘되고 부자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더 잘 살더라는 더 잘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아삽은 그것이 의문점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주일 예배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 손해보고 돈 버는 거 손해보고 이런 거 다 손해보고 친구들이랑 벗들이랑 이웃과 더불어서 놀러가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해외여행 가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자유한 영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저들을 질투하고 저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어찌 된 일인가 자기 스스로 나도 실족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막 부유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 거 오히려 요령이 있고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3절부터 그 실례가 나옵니다. 3절부터 이는 내가 왜 넘어질 뻔했고 내 실족할 뻔했느냐. 이는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지더라.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것은 축복입니다. 죽을 때 재산 다 탕진하고 병원비로 죽을 때 고통이 있고, 저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임종을 맞이할 때. 근데 마지막 임종할 때 암이 왜 무섭냐면은 마지막에 고통스러우니까 암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암이 이게 주기적으로 고통이 계속 고통이 오는 거.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이 옵니다. 돌덩이를 하나 위에 눌러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데 견딜 수가, 한 자세로 1분 이상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잠. 그래서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 잠 못 자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그냥 저녁에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잠이나 편하게 고통 없이 잠을 편안하게 자고 그대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 만져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 보니까는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게 간암으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임종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통증이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늘 3,000개로 온몸을 동시에 확 찌른 것처럼 그 고통이 빡 오는데, 그때 식은땀이 쫙 오는데,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세상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바늘 하나만 찔러도 아픈데, 그렇게 심한 고통이 주기적으로 계속, 그 주기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통제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모르핀 마약성을 쓰게 되고 나중에 신경을 자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여지더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겨워할 때도 때론 있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요즘 시대에 좀 여러분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나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있고 고통스러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재앙도 없고 고통이 없을까?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해져서, 야, 하나님 믿어서 너처럼 살까 싶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후려 팝니까? 교회 다닌 너 모습을 보고 너처럼 될까 봐 나 교회 안 다녀. 오히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6절에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소득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생각한 만큼 받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스펙만큼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건데, 그렇지 못하는 내 스펙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이슈들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소득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위험이 있고 말할 때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갑이고 어쨌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을 호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제가 누가 보내줘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삼성의 그 부회장이 그럼 대략 다 알라나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팁을 얼마나 줄 것인가 아주 궁금하더라고. 나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영상을 딱 보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몇십 대 재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팁을 얼마나 줄까? 여러분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줄까? 한 번은 이런 한 일례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매번 그렇지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 있는데 그분이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영상에 올렸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주인을 불러서 종업원이 여기에 총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빙하고 이렇게 홀에 있는 사람 대략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을 딱 주면서 나누어서 식사를 하든지 즐거운 회식 한번 하세요 하고 1인당 5만 원에서 50만 원 딱 주고 갔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 그 정도. 근데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얼마나 쓸모 있겠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자들이 더 오히려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되는 걸 보고 12절에 볼지어다 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왜 실족하고 왜 실망하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내가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헛된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이다.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참 나날이 고통스럽게만 하고 내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는 불철주야로 일하고 그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내 교회도 나 그만둘까?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계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르랄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나도 막 그렇게 해버릴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지 못하는 또 내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령이 참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양 사이에서 부자가 더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과 나눔의 고통을 이 둘 사이에서 나도 그렇게 해버릴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라고 하는 이 두 고통생에서 하는 것을 어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그런데 17절에 키워드입니다.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잘못됐거나 나한테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보면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오늘 이 한 글자로 잡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어떤 사람이 성전에 안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은 나와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양팔을 들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리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사회적인 평판이라는 인식이 창녀처럼 취급했으니까, 창기처럼 취급했으니 감히 하늘을 우러러 들어보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옆에 사람 기도를 들었잖아요. 나는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도 못했고 11조도 형편이 그래서 잘 드리지도 못했고 내가 살다 보니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기도가 맞춰졌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도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돼야지 어찌 세리 같은 저 사람에게 기도 응답됐는가.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이 초대 왕을 세울 때에 제비롭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그 마지막 제비에 뽑혔습니다. 사울이 당시만 하더라도 멋지게 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훤칠한 상남자였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 왕이 거기서 나올 리가 없죠. 이 왕이 나온다 유다 지파나 뭐 그래도 뭔가 좀 숫자가 많고 그런 레위 지파나 뭐 이런 그럴싸한 지파에서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주로 지금까지 어디 당에서 나옵니까? 주로 어디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까? 여당 아니면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1당 아니면 2당에서 다 당선됐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수로 말하면 1당 아니면 2당에서 다 당선됐, 지금까지 그 예외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야 당의 지지를 받고 국정을 운영해가고 또 법안을 만들 때 그 지지를 받는 그 당에서 내 뒷받침해주는 당에서 법안도 통과시켜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국민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정직하게 지금 나라의 상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으로는 안 되니까 여소가 되기 때문에 법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창구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먹혀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1당 아닌 2당에서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허모 씨가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 8등인가 7등인가 그러잖아요. 당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토론을 하더라도 6시, 7시 골든 그 시간에 그 토론을 해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서 누구를 찍을 것이 하는데 그 사람은 새벽 1시, 2시에 토론을 하니까는 불평불만 하잖아요. 왜 우리 똑같은 1억 5천만 원 내고 우리는 왜 1시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성질 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다 칩시다. 그러면 당선돼도 문제고 사울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당선이 아니라 사울이 초대 왕이 될 때 그 숨어버렸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형들의 지파잖아요. 베냐민의 막둥이 지파고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무시당하는데 형들의 지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아니다라고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그랬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한 사람을 살을 때 없잖아요, 사람이. 이거 또 있나이다. 너 막둥이 8번째. 어떤 사람은 7번째, 성경에도 7번째 혹은 8번째인데 어쨌든 8번째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이 그 밖에서 양을 치고 돌아오는데 그에게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예를 들어서 형 엘리압이나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는 쌈마, 네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비나답, 엘리압이나 쌈마 요 정도에서 그 다윗의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대표로 뽑은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여덟 번째 막둥이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은 아들을 불러다가 기름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큰 아들 엘리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쌈마까지. 네 번째 아들 이름도 저는 잘 몰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름도 잘 몰라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막둥이로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돼?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제가 지난번 뭐래도 이렇게 헌금하는 걸 쭉 보니까 이분이 11조도 하네? 11조를 하시네? 이제 시작하셨나?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오래된 사람 중에서 이분 11조 할 만해서 11조를 안 하시네? 이것도 저도 긍정의 의미도 있고 또 할 만한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또 그 교회를 잘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도 그래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살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살려서 교회를 찾아서 그 불씨를 살려서 이제 해보려고 해서 그래도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이제 어렸을 때 다 그런 이제 우리 또래나 그 윗분들은 다 경험 있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 보름날이면은 간샘의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쥐불놀이 하잖아요. 불놀이 하잖아요. 근데 어려서 삼촌들이나 이제 동네 형들하고 그러길 저는 깡통이 쬐까네요. 근데 형들은 간샘의 깡통이나 분육 깡통 있잖아요. 큰 놈에다 휙 도는데 저는 쬐끄만 에다 해가지고 근데 불을 이렇게 해줄 때 멀리 있으면은 물론 형들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저는 소똥 하나 집어가지고 해가지고 소똥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소똥 사라고 지푸라기 해가거나 불 살려가고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소똥이 최고입니다. 아마 우리 또래들 아시죠? 대들 시골에서 쥐불놀이 하는 소똥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죽지 않아. 그 말씀이 살아서 언젠가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서 살려가지고 이제 믿음의 불씨를 막 키워간다는 생각할 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은 집에서 그 사정과 형편 때문에 열심은 내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늘 경건의 삶,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 새벽기도는 못 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진 사람을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겠나 싶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 우리 교회로 못 나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매일 지금 뭐 10수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서성임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 얘기할 때 새벽기도 한 2달 나오시길래 그래서 이제 2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2달 동안 나오시길래 한번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나눌수록 저분 안에 머릿속에 뭔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를 보니까 저의 그 논문을 지금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분 없으면 제가 논문 못 써요. 네, 저를 많이 그 논문 쓰는 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뭐 논문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논문에 관한 얘기를 보니까 전문 용어랄지 이렇게 뭐 잘 아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나의 이제 조력자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저는 이제 목회 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외모로 보는 것과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과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것과 우리는 이런 것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범한 일들, 당연한 것들
뭐 심는 대로 거둔다 할지 뭐 당연한 것들 많이 있지만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지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구원받았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됐어? 다윗 8번째가 왕이 되었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예.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시험 들 뻔했고 거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성소 앞에 딱 섰을 때 성소를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갈 그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졸지에 황무케 되고 황폐하게 되는데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 꿈이 허망해지고 꿈에 황무한 것처럼 마치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그를 두셔서 졸지에 파멸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시는데 도무지 미끄럼틀에서 기름 묻은 미끄럼틀에서 쭉 내려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삽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